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조금 깁니다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2018년도 약 한 4년 전이죠. 그때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을 보니까 손이 들려준 이야기들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자, 이 책의 작가는 충남 부여군 송정마을이라는 곳에서 시골 어르신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삶과 인생 이야기를 듣고 만든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책은 그림책입니다. 근데 책 제목에서부터 알 수가 있지만 이 작가가 시골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인생이 사실은 바로 그분들의 손에 그대로 녹아져 있고 배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리고 그림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이 그림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들이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바로 인터뷰한 어르신들의 바로 그분들의 손들입니다. 책의 갈피갈피마다 이 어르신들의 그 울퉁불퉁한 손들을 그 그림을 크게 그려놓고는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책을 읽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인터뷰를 하는데 마치 그분들의 입술로 인터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들로 인터뷰한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 그 속표지 맨 앞에 한 어르신의 이런 인터뷰한 글이 따로 뽑혀져서 거기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인터뷰하신 분의 글입니다. 사람은 말이요 못 받아도 손이 그 사람이요. 사람을 지대로 알려면 손을 봐야 해요. 손을 보면 그이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살림이 편안한지 곤란한지, 마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거정 다 알 수 있다니까. 얼굴은 거짓말을 해도 손은 거짓말을 못하는겨.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사투리 흉내 내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투리인지 영어인지 한국말인지 앉아 계신 분들이 전혀 분간을 못 하셨는데 제가 좀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여러분께서 보니까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좀 성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은 여러분 그림책입니다. 다른 그림이 아니라 이 어르신들의 손들만 그려놓은 그런 그림책이라는 거죠. 근데 그 책을 보면요, 그 내용의 진정성과 진실함이 이 마음 깊은 곳까지 이렇게 전달이 돼요. 왜냐면 그분들의 손이 바로 거짓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노동의 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현대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 사실 다 책상에 앉아서 주로 일을 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손이 막 성실하고 그랬던 분들 손에서 다 표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컴퓨터를 하니까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손목이 아프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고 손은 예쁘고 고운데 요즘 현대인들의 손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별로 티가 안 날지 몰라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손은 그 사람의 인생을 속일 수 없다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속여도, 사람은 얼굴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의 손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따뜻한 손들이 있습니다. 지친 다른 사람들의 등을 토닥거리는 그런 손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도와주는 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부족함을 덮어주는 손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만져주는 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그리고 주고 또 섬기기를 좋아하는, 도와주는 손들도 있어요. 이 손들은 어떤 손들입니까? 좋은 손들이에요. 좋은 손들. 근데 여러분, 좋은 사람은 좋은 손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은 이 손들을 알아보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들이 언제나 이 좋은 손들, 아름다운 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중에 이 좋은 손들에 하나님의 큰 상급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잠깐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왕인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그를 감금했습니다. 네, 투옥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감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이전에 잡아다가 죽였거든요. 근데 똑같이 베드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데려다가 잡아서 감옥에 넣은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근데 마침 베드로가 잡혀있던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나타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탈출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제가 봉독해드린 내용의 요약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바로 손들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손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4개의 다른 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손들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온 손인데 바로 헤롯의 손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러분, 신약성에 쓰여졌던 때는 언제냐? 바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우리 인간 역사에서 가장 오래 존속되었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여러 제국들이 있었지만 로마 제국이 가장 오랫동안 지속됐던 제국이에요. 그리고 지배하고 있던 땅도 굉장히 넓었습니다. 근데 원체 넓은 영토를 다스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영토를 다 다스려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다스렸냐? 때로는 로마에서 황제가 총독들이라는 사람을 임명해서 그들을 그 지역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로마 황제가 딱 눈에 든 사람을 그 지역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들은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그 지역을 다스렸어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그 왕들은 로마 황제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자,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로마 황제가 세운 왕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다스리도록 세운 왕이 헤롯 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헤롯은 이름이 아닙니다. 헤롯은 타이틀이에요.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죠. 바로라고 부르죠. 어떤 왕이든 간에 그 사람 바로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왕이 되었으면 그 사람이 헤롯이에요. 근데 참고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의 손주가 되는 헤롯입니다.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 아무래도 자기 위에 로마 황제가 있다 보니까 로마 황제에게도 잘 보여야 되죠. 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여야 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키면 또 반항하거나 저항해서 뭔가 큰 일을 벌이고 나면
곧장 여러분 로마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로마 군사들이 희생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오랫동안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봉기도, 민중의 봉기도, 유대인들의 봉기도 일어나게 안 하게끔, 일어나지 못하게끔 또 유대인들을 달래줘야 되는, 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야 되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만 지속적으로 자기가 누리고 있던 권력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잡아다 죽였어요. 자, 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나면 유대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를 쳐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헤롯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헤롯이 기분이 좋죠.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 정치적인 인기를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베드로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를 똑같이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가둬놨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를 위해서 헤롯이 자기 손을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자기 손을 들었지만 사실 그 손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탄이 그의 손을 지배하고 있고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손입니다. 헤롯의 손. 그러나 사실 그 뒤에는 사탄의 손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베드로의 손이에요. 손 하면 베드로의 손도 우리가 참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종종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난 거 아시죠, 여러분? 그의 손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손은요, 굉장히 약한 손입니다. 헤롯 왕이 채워놓은 쇠사슬에 그냥 힘없이 묶여있는 그런 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쇠사슬 때문에 어디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어야 될 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묶여있는 그 상태로 그냥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손이 바로 그 손이에요. 베드로의 손입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손이 있어요. 이 세 번째 손도 사실은 두 번째 손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헤롯의 손처럼 뭐 권세가 있는 손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있는 손도 아닙니다. 이 세 번째 손은 어떤 손들이냐? 바로 성도들의 손입니다. 자, 헤롯은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자기의 손을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손은 힘없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그런 연약한 손이었어요. 답답한 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의 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들은요, 자신의 두 손을 모아서 그 손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요, 그들의 기도가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 번 언급되고 있는데 언제 일어나냐? 기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한 번 언급되어 있고 기적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게 다시 한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기적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기적 이야기가 무엇으로 끝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기적의 처음과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다? 바로 성도의 기도의 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곳곳에 기도의 손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그걸 알아차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곳곳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로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가룟 유다를 대신한 다른 한 명의 사도를 우리 뽑아야 되겠죠. 어떻게 뽑았습니까? 기도함으로 뽑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요. 뭐 하러 성전에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걷지 못하던 어떤 지체 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기적 이야기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교회 핍박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죠. 그때 교회가 모두 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선출할 때 그냥 선출한 게 아닙니다. 온 교회가, 온 성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선출했고, 그리고 그 이후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의 마지막 일평생의 마지막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기도로 그의 생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기도로 중풍병자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기도로 죽었던 도르가를 살린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고넬료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죠.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가 잡혔을 때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로 이어져 오고 있어요. 사건 속에서 기도와 또 다른 기도와 계속해서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지금 12장까지 오게 된 겁니다. 교회와 기도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성도와 기도 절대적으로 떼어질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도의 손이 항상 있어야 돼요. 기도의 손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굳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 없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도 없이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성도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기도는 성도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에는 뜨겁고 열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조금 가다가 시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시험거리들 앞에서 계속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십자가에 가셔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한적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전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보니까 제자들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 없이 살다가 시험에 들면 그냥 거기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고 장사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한순간도 기도 없는 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막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막에는 뜰이 있습니다. 뜰을 지나면 이제 성소가 있죠. 성소 안에 더 깊은 곳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뜰을 지나서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세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세 가지 물건들이 뭡니까? 병상과 그리고 등대와 그리고 하나는 금향대입니다. 금향단이라고도 하죠. 이 세 개 중에서도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향단입니다. 향단, 금향단. 이 금향단에 무엇을 하냐? 향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워놓습니다. 향을 피워놓으면 그 성소 안에 그 향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향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에 성도들의 기도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는 곳에는 성도의 기도하는 손길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무엇이라?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이 없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목욕을 안 해서가 아니라, 땀을 많이 흘려서가 아니라, 기도 안 하는 성도는 향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향이 없는 성도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시험거리가 있으면 시험에 넘어지고, 시험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다른 방향으로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향은 뭐가 돼야 됩니까? 기도가 돼야 됩니다. 향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술인들을 보면요, 무술인들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그들의 몸이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주먹이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경찰들도 무술인의 무술 그 자체를 뭘로 간주하냐? 무기로 간주합니다. 법정에서도 폭력 사건이 있었을 때 무술인들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다면 그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손이 사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참 받으실 만한 너무 냄새가 좋은 향이지만 세상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기도의 손은 무기입니다. 그게 무기예요. 성도는 무기 없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기도라는 무기로 사탄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 무기로 영적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의 무기가 무겁다고, 번거롭다고, 힘들다고 그 무기를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사탄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기도 없어도 살 수 있어. 지금까지도 잘 살았잖아. 기도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기도 없이도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이게 사탄의 사기극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사탄이 성도들을 꿰어서 여러분 무엇을 이루는가요? 성도들의 손에서 기도라는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뺏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알아서 내려놓으니까, 무거우니까, 힘드니까, 싫으니까,
피곤하니까. 그러면 사탄은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여정길에서 우리는 은혜 받을 때도 있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거는 항상 우리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은 기도의 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약한 존재만 될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손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손은 뭐라고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예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손이에요. 우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기도의 손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헤롯 왕의 그 악한 손을 무로 만들어버린, 아무 소용 없도록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이 기도하는 손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들의 기도하는 손이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도들의 기도하는 손이 헤롯의 그 악한 손을 제압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도들의 기도하는 손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운 그 손이 누구의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의 손이라고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것이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베드로의 연약한 손에 채워져 있던 그 단단한 그 쇠사슬이 풀렸어요. 어떻게 풀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풀린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손이 자유로워져서 감옥에서 나오죠. 첫째 파수꾼을 지나갑니다. 둘째 파수꾼도 지나가요. 무사히 지나갑니다. 어떻게 발각이 되지 않고 그렇게 지날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또 쇠문이 굳게 닫혀 있네요. 근데 그 쇠문이 저절로 활짝 열린 겁니다. 그 쇠문 누가 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쇠문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공경의 쇠문이 닫혀져 있다 할지라도 그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의인의 기도, 성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인데 왜 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의인의 기도를 통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손들의 이야기예요. 손들의 이야기. 우리는 헤롯의 손을 보았어요. 악한 손이었습니다. 마귀가 이용하는 손이었어요. 근데 또 쇠사슬에 묶여있는 힘없는 베드로의 손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그게 그림이 전부가 아니죠. 성도들의 기도하는 손,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멋진 손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손들이 많아요. 손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헤아려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손이 반드시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손도 있어요. 여러분의 손을 한번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손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 손이 이렇게 모아져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손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손이 된
기도하는 손이 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그냥 놀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무기예요. 이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입니다. 항상 올려져 있어야 돼요. 늘 이렇게 내려서 다니지 마세요. 요즘에 핸드폰 때문에 사람들의 손이 다 핸드폰에 가 있지만 우리들의 손은 그런 손이 아니라 핸드폰을 좋아하고 즐기는 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모아지는 손,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손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손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손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손은 한 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도 연약한 손일 뿐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손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